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 바울의 조카가 요구한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다음날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추가 신문을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그날 밤에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시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할 호위대를 조직하는데 200명의 보병과 70명의 기병 그리고 200명의 창병으로 호위대를 조직합니다. 총 470명의 규모로 이는 안토니아 요새 병력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병력입니다. 여기에다가 천부장은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들을 마련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써서 함께 보냅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호송하는 병력은 밤 9시에 안토니아 요새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게 되고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23장 31절 32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된 요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파터를 따서 그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떨어져 있는 안디바드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군사기지였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작전은 두 단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보병과 기병 그리고 중무장한 창병이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한 후 보병과 창병 400명은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귀환하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기병과 바울만 말과 노새 등을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호송부대는 천부장의 지시대로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통치 본부로 안디바드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송 부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해 천부장의 편지와 바울을 총독에게 인계했고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기초 조사의 일환이자 사건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주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한 총독은 이 사건을 맡게 되고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두고 지키게 합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제안대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도하게 되면 재판을 열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헤롯 궁에 두고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 때까지 헤롯 궁에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AD 6년 이후로는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의 행정, 군사, 본부이자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건물에는 미결수를 감금하는 감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헤롯 궁에 구금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금방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도둘로, 그 밖에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 위해 로마 지방정부의 중심지인 가이사랴까지 약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살인 음모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로를 거느리고 내려왔는데 사실 대제사장이 친히 그 사건을 감독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내려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도둘로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분명 공식적인 그리스 수사학을 훈련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로마 법정의 절차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도둘로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총독에 대한 긴 아첨으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을 고발하기 전 도둘로는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좋은 표현으로 그를 칭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정에서 연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던 관례였습니다. 도둘로에 따르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현명한 선견으로 인해 많은 것이 개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이 그의 선행으로 인해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도둘로는 말합니다. 실제로 6년의 재임 기간 동안 벨릭스는 도둑들을 제거하고 조직적인 암살을 저지하며 애굽이 야기한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벨릭스에 대한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AD 52년에서 60년 사이에 유대를 통치했는데 그 시기 동안 유대인들의 불평 불만은 극에 달했고 크고 작은 반란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벨릭스는 대단히 잔혹하게 일을 처리했고 많은 사람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급기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지금 더둘로의 연설은 일반적인 관례라기보다는 과장된 아첨으로 보여집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총독을 칭송한 후에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합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둘로는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는데 첫째, 바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 분란을 책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심각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기에 바울을 정치적 혁명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승인되지 않은 나사렛 이단 종파를 퍼뜨리는 중호자로 로마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한 성전 모독자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 더둘로는
물리적 증거나 논증 없이 단지 벨릭스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한다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연설을 마치자 다른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더들로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8절 9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변호사 도들로는 바울이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처럼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퍼져나가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